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아이들로 양육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에만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먼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계속 오늘 아침에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아하스는 훌륭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우상 숭배를 하는 죄악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도 훌륭한 왕이었고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5대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것을 그 교육이라고 하는 신앙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연장선상에서 좀 더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늘 이게 이제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16장에 쭉 나오는데 읽어보면은 자기 유다의 왕들,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본받을 만한 전통 속에서 자랐는데 그것들을 다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간 길로 갔다 그랬어요. 저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왕들인데, 악을 행한 왕들인데 그게 좋아 보였는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갔어요. 이 아하스가. 그럼 왜 그 왕들을 따라갔을까? 왜 왕들을 따라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유다의 왕은 자기가 왕입니다. 왕 그러면 최고 권력자죠. 최고 권력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최고 권력자가 왜 되려고 그럽니까? 왜 다 저의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그 욕을 먹으면서. 말 한마디면은 세상이 움직이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굽히잖아요. 자기 뜻대로만 모든 게 다 되잖아요. 지금 민주사회라서 잘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뭐 왕 명령이면 다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예? 이 권력자의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그것이. 아하스가 이제 그런데 유다의 왕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다의 왕도 왕이기 때문에 그거 최고의 권력자지만은 유다에서는 유다 왕이 최고가 아니에요.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시죠.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하세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세요. 그럼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돼.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제사장이 집전하는 예배에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돼요. 자기가 왕인데, 그 권력자가 신앙이 없으면 힘든 거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왕이 진짜 왕이야.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종교 행사도 자기가 막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뭐 저 바알도 갖다가 세워놓고 아세라도 갖다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운 거죠.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따라했어요. 북이스라엘 따라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이야기에 보면은 이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 그랬죠.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북쪽에서 이스라엘과 베가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아람 쳐들어올 때에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어제 그런 거 공부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네가 왜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임마누엘 징조까지 보여주시면서 그 얘기를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아수르 왕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다멕색에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멕색이라고 하는 이제 이 도시인데 원래 아람의 도시였 수도였는데 아수르가 다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 땅이죠. 거기 아수르 왕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만나 가지고 또 도움도 청하고 이제 더 뭐해, 이제는 그 밑에 기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으면 아수르 왕 밑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이방신을 믿는 사람 밑에 들어가? 거기 들어가서 만나서 이제 좀 잘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알랑방구 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뭘 봤어요? 다멕색에 보니까 그 제단이 있는 거예요. 다멕색 사람들이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 보고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제단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제단에 이방 제단이잖아요.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에 구조와 양식을 다 그려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빨리 보냈어요. 자기보다 먼저. 이거 대제사장인 우리아에게 갖다 줘가지고 이 양식대로 새로운 제단을 지어라.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단이 있죠. 예? 모세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운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말고 새로운 제단을 여기 지금 다메섹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이 제단과 똑같은 이 제단을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도? 아수르나 이방에 가보니까 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고 제단이 있고 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다 누가 진짜 최고예요? 그 제사 지낼 때도 왕이 최고지 왕이. 거기도 가보니까 왕이 최고야. 근데 자기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가거나 예배드리러 가면 자기가 최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 밑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권력자가. 그래 보니까 저 아수르 가보니까 너무 좋아 저거. 그래서 또 그걸 갖다가 설계도 이걸 다 보내가지고 그려가지고 대제사장 우리한테 이걸 빨리 갖다 똑같은 걸 지라는 거예요. 그 이제 유다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지.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나중에.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 생각이 진리가 되고 자기 뜻이 진리가 돼요. 이 병에 제일 많이 걸린 사람들이 목사예요, 목사. 그 목사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자기를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삶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권력이 우상이 됐어요. 권력. 예? 왕권, 권력, 명예,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뜻, 자기 생각, 이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부러워가지고 지금 이런 이방 신전을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기도 제목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을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런 걸 헐어버려야 돼요.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권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힘이에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신약에 보면 그걸 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병이라 그랬어요. 으뜸. 어디 가서든지 내가 다. 일단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둘러엎고 그러는 거죠. 그게 권력이에요. 재물,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자기 애예요. 자기 애.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제단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맨 처음엔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놓고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섬기다가 교만해지면 이 사람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은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옆으로 제껴놓고 여기다가 새로운 제단, 우상의 제단을 쌓게 돼요. 즉 우상의 제단을 쌓았잖아요. 갖다가 우리 나는 제단 안 쌓았는데 자기 마음에 쌓고 있는데요. 마음의 성전에다가 하나님 없어지고 여기에 그런 교만한 마음과 이런 우상이 세워지는 거죠. 이게 세워져요 계속.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인다 그랬어요. 왜? 바울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3층 천 하늘 낙원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낙원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다 그랬습니다. 야, 이건 너무 부럽죠. 낙원까지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정도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한 일이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 되면은 쓰러져요. 사람 교만해져요. 바울은 그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시를 줬다고 얘기하고 약함을 줬죠. 약함을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자기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뭐 했어요? 우상이 될 만한 거 다 얼어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 또 선생님들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우상들,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대한 즐거움, 쾌락일 수도 있어요.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든든히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자녀 교육하는 데도 마찬가지. 자녀 교육에도
하나님보다 더 자녀들에게 더 높이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무너져요.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공부보다도 성공보다도 돈보다도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다. 예? 우리 선생님들은 그걸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왕은 또 그렇다 치고 정말 한심한 사람은 대제사장 우리야입니다. 대제사장 우리야. 예?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이방 제단을 세우라고 식양과 양식까지 그래서 왕이 보냈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왕을 말렸어야죠. 예? 목숨을 걸고 왕을 말려야지. 그거 하라고 하나님 거기다 자기를 세워놨는데, 예? 왕을 두려워하고 목숨 하나 건지려고 어떻게 했어요? 왕의 명령을 또 따랐어요, 이 사람.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왕이면 안 됩니다. 이걸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왕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자기도 복을 받는데, 이 한심한 대제사장 우리아가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따랐어요. 네? 왕의 명령을 따랐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걸 받아가지고, 예? 그걸 그대로 또 해서 거기다 대제사장이 이방 제단을 손수 만들었어요. 물론 왕의 명령으로 만들었지만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 왕이 시켜서 했는데요. 왜 목숨 걸고 안 막았어요? 예? 순교하더라도 막아야지. 그건 핑계가 되지 않아요. 아하스는 돌아보니까 이미 제사장이 다 져놨네, 우리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던 그 놋제단,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놋제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새로 지은 제단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 제단을. 예? 제단을 옮겼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그 새로 지은 제단 북쪽에다 뒀다 그랬습니다. 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단도 옮기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이방 왕들이 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왕 마음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내 힘이 세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큰일 납니다. 마음대로 하면. 그렇게 되면.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힘이 제일 세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타락해요. 타락해. 그래서 인간 사회에도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게 시스템으로 다 돼 있어야 돼. 예? 다 그렇게 돼 있어야 되네. 특별히 교회 안에도 돈, 재정이 있고 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제가 마음대로 하도록 놓지 않았어요. 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내 거기 하나 10원도 내가 하지 않아요. 다 우리 전체 우리 교인들이 다 하고 당에서 논의하고 다 이렇게 하고 나는 점검만 해. 우리 공동회에서 결정된 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다른 데로 세지 않는지 점검만 하지 내가 일절을 뭐 어떻게 하지 않아요. 난 돈 만지질 않아. 그런 데 있어서. 평생 그렇게 하고 나는 은퇴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목사들이 다 쓰러져요. 그거 만지다가. 예?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만. 자, 자기 멋대로 가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예? 이 열왕기 저자가 이 한심한 대제사장 우리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 시작.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은 누구 명령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죠. 물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는 왕의 신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목사이지만은 나는 또 대한민국 한 사람의 국민이에요. 그렇다면 또 왕과 정부와 국가가 하는 법과 질서와 제도를 존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죠. 아무리 목사라도. 그러나 그 왕이 또 교인이라서 주일날 교회 오면은 저 밑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유명한 그 마틴 루터의 두한국 이론이에요. 두한국 이론. 자, 이 제사장 우리아는 물론 왕이 정당한 지시를 했다면 따라야 되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어기고 새 제단을 쌓라고 했는데 또 놋제단을 옮기라고 했는데 오늘도 그 밑에 보면 상당히 많은 걸 옮기고 지 못대로 합니다. 그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금 반대로 가잖아요. 예?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왕의 권력과 왕의 권위와 그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때로 살다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압력에 직면하면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더 두려워해가지고 세상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그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잠깐 다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과 정당한 국가의 통치 행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을 법제화하거나 실행하려고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돼요. 이 시민 저항이래요. 시민 저항. 자, 예를 한번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 아하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예? 요담이고, 요담의 또 아버지는 우시아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이 우시아가 어땠어요? 교만해져 갖고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지내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야, 이 사람하고. 자기가 왕인데 마음대로 못하는 유일한 데가 어디야? 성전이야. 거기 가면 무조건 제사장에 순종해야 돼요. 그건 제사장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시아가 그걸 못 견뎌가지고 자기가 분향을 해버렸죠, 가서. 자기가 분향을 할 때에 그때 제사장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사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이 사람 같았으면, 우리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이구 하세요 그러고 이랬을 텐데 아사랴는 진짜 경건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왕이 분향하는 걸 말렸어요. 말리고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게 한번 여러분 저 역대하 26장 18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6장 18절. 역대하 2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전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왕한테 명령을, 누가 왕한테 명령을 해요? 왕한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왕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성전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최고 권력자한테 성전에 나가라 그랬어요. 이 일로 하나님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우시아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새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탁 치셔가지고 몸에 그냥 온몸에 문둥병에 걸렸다 그랬죠. 죽을 때까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우시아 이 왕이 그렇게 할 때에 이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80명은 왕의 명령보다 목숨을 걸고 누구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지켰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하나님의 명령. 다른 일이었다면, 정상적인 일이었다면 왕의 하는 통치행위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죠. 제사장도. 그러나 이 경우는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어기고 있잖아요. 그게 또 어디 나오냐면은 사울 왕이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는데 이 정보를 듣다 보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와서 고잘질을 하는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걸 떡을 주고 골리앗 죽을 때 있었던 그 칼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을 찾아오죠. 아히멜렉을. 아히멜렉을 찾아와가지고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히멜렉과 거기 함께 있던 제사장 80명을 칼로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이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그 믿음이 좋던 사람인데 미쳐가지고 나중에 권력욕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80명을 칼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게 사무엘상 22장 17절에 나와요. 그 호위병들이 깜짝 놀랐죠. 다른 사람들 누굴 죽이라 그래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칼로. 그럼 여러분, 왕의 호위병이면 누굽니까? 왕을 따라다니면서 경호하는 군인들 중에서도 최고 충성스러운 군인들이에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호위병들은 충성심이 누구보다 강하죠. 그러니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할 사람들인데, 죽으라면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80명을. 그러니까 호위병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왕이. 그랬더니 누가 따랐어요? 그 옆에 있는 그 도액이라고 하는 간악한 자가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따르는 호위병들이었지만은 그가 왕이 내린 명령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호위병들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거죠. 군인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 불복종으로. 그냥 목숨을 걸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시민 불복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우두머리 2명을 불러가지고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산파들을 관리하는 건 총책임자였을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다 죽여버리고 딸 낳으면 살려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예? 이 산파들이 가서 다 명령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제의 명령이었지만은 그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이 아기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명령보다 누구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복을 줬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폭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폭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폭력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다뤄요. 이 자크 엘룰이 여기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영국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영국군 앞에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죠. 이제 사태가 너무나 악화되다 보니까 사격명령이 내렸어요. 사격명령.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비폭력인데 무저항 운동을 하는데 사격명령이 내리니까 영국 군인들이 어떻게 명령이 내리면 쏴야 되잖아요. 근데 영국 군들이 총을 쏘지 않았어요. 명령 내렸는데 총을 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국 군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젊은이들이 상관의 명령이었지만은 그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 자크 엘룰이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간디의 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일어났다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다 쏴 죽여버렸잖아요. 저 일본 사람들은 우리 1919년 3.1 운동할 때 총을 쐈죠. 우리한테. 그러나 영국 군인들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었지만은 정부,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를 창시했던 이 칼빈은 그의 유명한 신학책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할 때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러한 불복종 행위를 시민 불복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회 질서와 안정에 협조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정책을 펼 때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돼요. 국가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위고 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지금 미국과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법률과 제도로 낙태와 동성애 같은 것을 합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합법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려서 이제 이걸 법제화해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곧 동성애도 합법화 될 겁니다.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낙태는 부모에 의한 명백한 영아 살해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또 이 영아 살해이고 그 이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추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금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하고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국가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왜냐하면 국가의 법과 제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국가의 법과 제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권위의 최종적인 권위, 국가의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위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시민으로서 국가 정책에 협력하는 시민이 되어야 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일 때는 감옥을 갈 생각을 하고 반대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요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강력한 도전은 또래 집단, 또 또래 문화 집단의 압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같은 또래 집단의 압력과 그들의 문화적인 압력이 이게 엄청난 거죠. 아이들에게는. 거기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소외되면은 아이들은 불행해져요. 애들이 자살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또래 집단의 압력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강한 믿음의 군사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우리 마음의 성전, 이 어리석은 왕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우상의 성전을 지어놓는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의 제단을 내 마음대로 옮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옮기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 이 제단을 채울 수 있어요. 이 왕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그게 뭐든지 다 헐어버리고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이 세상의 그 어떤 명령보다도 국가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최고 권위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게 하소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